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빌립보 교회 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칭찬하고 본받아야 되는 교회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소위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바울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바울이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저희에게 이제 주시면서 거기에 또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특히 저에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요,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EMI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하나를 암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EMI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세요. 우선 빌립보 교회를 잠깐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요,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주후 50년에서 52년이에요. 그때 개척한 교회예요.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대부분의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1차 때가 아니고요, 2차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분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아시아의 7 또는 8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는 소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는 잠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는 그 옆에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데네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는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고린도 교회와 또 갱그리아 교회, 이런 모든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들을 개척하셨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개척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비가 이제 많이 필요로 했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한 교회들이 가난했고, 또 교인들이 헌금도 잘 내지 않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나머지 교회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바울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헌금을 나머지 개척한 교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물질을 아끼지 않고 이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는, 바치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일한 교회가 당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들고 또 바울의 기억에 남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개척한 것이 50년에서 52년 곧 그 기간인데 이분이 60년에서 62년에 10년 후에 딱 10년 후에 로마의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소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편지를 썼을 때 이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지 딱 10년 됐을 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이죠. 소위 옥중서신을 썼어요. 대표적인 그 서신이 이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을 썼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가장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는 교회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에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너희들을 가장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희들에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1장 4절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에 아주 큰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루디아라는 유대인 여자, 장사하는 여자가 거기에서 개종된 사건, 바울에 의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과 또 40절에 16장 40절에 루디아 집에서 첫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 의해서 귀신 쫓겨나고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장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간수가 개종하고 그 가족이 다 크리스천이 되는 사건, 사도행전 16장 31절이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나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는 교회로. 이보다 더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유일한, 내가 개척한 교회 중에서 유일한 교회다. 물질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바치고 이 물질 선교를 앞장서서 했던 교회가 유일한 이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누구한테? 바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우리 다 빌립보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서 이분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대표되는 소위 우리가 지금 목회자라 이제 생각하면 돼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빌립보,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로마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그 거리를 헌금을 들고 오다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에 바울 앞에 나타나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기도해주고 이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이에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에바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인들 헌금을 들고는 그 먼 길을 여행을 해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놀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돌봐줘서 병이 회복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무척 고마운 교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에서 그래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은 나의 복음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한 교회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는 바울이 또 그래요. 1장 7절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6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착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과거 10년을 이렇게 이제 리뷰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1장 4절에요. 그래서 1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무척 사모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괜찮은 교회죠?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빌립보서를 쭉 계속해서 이제 내가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는 아니었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웃음이 나오죠? 예.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방문 와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선생 되시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 다 소문이 났었어요. 바울이 또 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칭찬을 받아왔던 교회. 왜?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다녔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빌립보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게 있어요. 왜냐? 이 교회가 바울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에바브로디토가 와서 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걸 보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바울 편지에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까지도 바울이 제시한 내용이 빌립보서에 적혀 있어요. 빌립보서에. 제 말 잘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교회가.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빌립보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와요. 한번 보실래요? 네. 자, 그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크게 한 5가지로 문제가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조그마한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이제 여기서는 황 목사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발견합시다.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허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vain이라는 건 헛된, V-A-I-N, vain glory 그래서 헛된 영광 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이 좀 시원찮죠? 그러니까 허영이라 말하지 말고 헛된 glory, 다시 말해 자기 영광 받으려고, 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해놓고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질하고 다투고 지 잘났다고. 그러면서 2장 14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원망이 있었고 시비가 있었다 그랬어요. 2장 14절에 그리고는 관용을 베풀지도 않고 4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착한 일은 많이 했는데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시기를 내고 싸움질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저도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교회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들 많이 거치고 제가. 근데 우리 아미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내 눈에는 아직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감사해.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AMI 교회가 이런 부분이 빌립보 교회보다는 덜 한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아멘이 적어? 예?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사람이 사니까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약해, 이런 부분이. 예.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무슨 회의하고 이런 거 우리 없잖아요. 예? 전화질 해가지고 누구 미워하고 뭐 이런 거 해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이거 하면 우리 교회는 부끄러움 당해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는 권사들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 권사들은 전화질하면서 이런 거 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러니까 아주 정말 멋있는 권사들이 우리 교회는 고마운 권사들이죠. 자, 첫 번째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문제들이 그 편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이 돼요. 그 바울이 에바브로드에게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이 바울이 또 지적한 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2장 3절에.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도 내면서 지 나팔 불고, 예? 그 다음에 항상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만 똑똑한 채, 나만 좀 돈이 있다. 그러고는 헌금 내면서도 괜히 목에다 힘주고, 예? 가난한 분들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2장 4절에 있어요. 그리고는 4장 6절이나 2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항상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바울이 지적을 해요. 헌금을 내고 좋은 일 한다고 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고. 알겠어요? 예.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드리는데 잘 적고 계세요? 나중에 그걸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몇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문제를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가 아주 교만한 부분이 있어요. 교만한 거. 다시 말하면 항상 자랑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요. 자랑을 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너희들은 니네들의 육체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넓은 의미에서 뭐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가정도 괜찮고, 뭐 특히 이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의 그 장교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콧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 로마 제국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이 육체를 신뢰했어요. 나는 어떤 배경이다. 나는 무슨 출신이다. 어느 학교 나왔다. 뭐 어느 가정 나와. 이런 모든 것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3장 3절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다 대고 말해. 육체 자랑하느냐 이놈들아?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자랑한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잔뜩 써놓은 게 있어요. 알죠? 그렇지만 나는 이런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세 번째 문제점이에요. 네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그래서 기쁨이 없었다. 교회가 웃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소위 좀 속된 말로 하면 밥맛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싫죠. 목에다 힘주고 정말 밥맛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가는 나한테 혼나요. 나는 그거 유심히 봐요. 한 사람이라도 밥맛 없는 행동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못 견뎌요. 왜? 교인들이 그런 사람 싫어해. 우리 에마의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참 복된 교회 같아요. 그런 교인들을 모시고 있는 이 목회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요. 자, 기쁨이 없었다는 말이요. 3장 1절에 4장 4절에 기쁨이 없으면서 그 유명한 4장 6절하고 7절에 그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염려가 많았고 교인들 사이에 감사가 없었고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이 뭐예요? 네? 이거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이 성구예요. 이 성구가 뭡니까? 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 하면서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네 이성으로 이해 못하는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요 말씀이에요. 그죠? 알죠? 여러분들 좋아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네요. 크게. 지금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한 마음이 아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지 않다. 그 다음에 교만했다. 네 번째는 기쁨이 없었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2장 16절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본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다. 2장 16절인데 도대체 이 생명의 말씀이 뭔가요? 그러면 2장의 그 유명한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장 5절에서 10절이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100% 뭐가 됐다?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는 이분이 인간만 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뿐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단다. 영생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땅 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고 계속 영광을 올려드렸단다 이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몇 절에서 또 몇 절에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저와 한번 좀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인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뭐냐?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영광받고 칭찬받으려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거기에 그런 하나님이 되시려면 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도 아니 성령 하나님도 아니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존귀함을 받으신 거예요. 예.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분이 첫째, 이분이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 되셔서 이분이 뭐 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첫째뿐 우리 아이디어야. 이분이 죽으셨다. 희생당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죄가 이분에 의해서 죽었다가 우리도 죄가 없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우리도. 그래서 첫째가 뭐냐? 죽음 플러스 뭐예요? 부활이에요. 거기에 또 플러스 뭐냐? 영광이. 그렇게 함으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라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닮아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처음에 뭐예요? 죽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이 따라오고 우리가 죽으면은 그 죽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는 나중에 뭐가 된다? 저 나라에 가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필립보 교회 교인들아, 당신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에게 보탬이 많이 됐지만 너희들은 그 수술에서 끝나고는 너희들이 유명세를 타고는 니네들이 유명해지고 전 아시아 지역 이 그리스 지방 로마 제국에 아주 멋있는 인기 있는 정말 소위 믿음이 있는 착한 교회로 소문이 났지만 너희들은 그 소문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요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요대로가 뭐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단어에 죽음 플러스 부활 플러스 뭐예요? 영광이에요. 요 모델이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영광 요 모델이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광만 나타내고 소문만 나타내고 착한 일 했다고 자기네가 스스로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제가 지금 말씀이에요. 오케이? 네. 소문만 버르륵 났지. 네? 저 교회 괜찮다 소문만 났지. 지네가 영광 받은 교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AMI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안 되려면 소문이 나질 말아야 돼요. 소문 나지 않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막으셔야 돼요. 이 소문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꼭 들을 사람만 들어와 듣게 하시죠. 어저께 또저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설교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주님이 제쳐놓으세요. 들을 사람만 들어오게. 들을 사람만. 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냐면 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교인들아, 너희들 이 모델을 붙잡고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델을.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모델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이 모델을 따르지 않았다. 2장 16절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모델을 굳게 붙잡아라 너희들. 그런데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관계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알고 보면은 자기네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요 모델이죠. 무슨 모델이? 죽기, 부활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러므로써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받는, 상급받는 그룹으로 만드는 이 모델인데 빌립보 교회가 이 모델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소문만 났지. 소문만 났지.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이 모델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바울이 2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름질한 것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In vain.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하고 한 것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있지 내가 니네들에게 한 게 많아. 이게 다 헛거야 된다는 거. 헛게. 예.
그러면서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장 16절에 내가 수고한 것도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너희들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 빌립보 교회 봐라. 저놈들 잘한 것 같지만 진의 영광을 위해서 다 했단다. 그러니까 바울 너한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을. 네가 제자들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니, 진의 영광 찾는 교회로 만들어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니네들 이 모델을 따라해라. 안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거 다 헛된 것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도 내놓을 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 편지만 받았지 따르질 않은 것 같아요. 선한 일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이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는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서 이제 주 한 400년, 500년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 쪽이요. 나중에 이제 모하메시 이제 이슬람 종교를 만든 게 610년 있잖아요. 그 후부터 보면 그 지역이 다 이슬람화돼 버렸어요. 이슬람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죠. 근데 오늘날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게도니아는 오늘날도 약 한 30% 정도가 이슬람이고 오늘날이에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소위 마게도니아 정교회예요. 인구가 한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리서치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은 0.1% 정도래요. 0.1%. 그러니까요. 이 열매를 보면 역사 속에서 열매를 보면 그 지역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없는데요. 열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면은 어느 때 어느 정도 쓰시고는 그냥 제쳐버리시고 계속해서 또 딴 곳으로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지만 계속 오래 쓰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붙잡고 뭘 붙잡아야 돼? 이 모델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델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때까지 하시건 다 이렇게 던지세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왜 이 교회가 요 모델을 잡지를 못했나? 이게 이제 우리에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너희의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야. 예를 들면 니네들 풍성한 헌금도 하고 바울 선교도 참여하고 바울의 은혜에도 참여하고 착한 일 많이 해요. 에바프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자랑할 것이 많은 건데 이것이 다 가시적인 외식적인 하나의 자랑거리로 너희들이 한 거지 이 모델에 맞춰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이야기해줘라. 너희의 사랑이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요. 너희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knowledge, 영어로 knowledge, 지식과
총명이에요. 총명은 영어로는 judgment 그랬어요. 판단력 또는 영적 통찰력. NIV는 그것을 the depth of insight 그래. 다시 말하면 통찰력의 깊이. 그러니까 지식과 knowledge와 이 통찰력이 너희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따르지를 못. 다시 말하면 이 모델을 따르는 것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을 가져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깨달은 게 많아요. 그러면 무슨 지식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 던져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 무슨 지식이에요? 이 지금 요 모델을 봐요. 모델을 뭐예요? 첫째? 이 모델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무슨 논이에요? 기독론이요. 기독론. 예. 기독론에 관한 지식이 이 빌립보 교회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뿐입니까? 이분이 죽으셨어. 그럼 이게 무슨 논이에요? 구원론이요. 그렇죠? 이 구원론이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했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부활론이죠. 다 부활론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들, 땅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영광 받는다. 이게 무슨 논에? 넓게 말하면 종말론이에요. 이제 이 세상이 그냥 종말됐을 때 우리가 그냥 종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저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칭찬, 영광,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이 요 모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지식을 먼저 쌓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1장 9절에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미교회야. 너희들 기독론에 강해라. 그러면 기독론에 강해라. 그러면 삼위일체론에도 강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강해라? 구원론에 강해라. 그 다음에 종말론에 강해라. 이 말은 다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론이. 예? 여기에 강해라. 그래야지만 이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델을.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모델을 알지만 나도 지금 이 모델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전하지 않다. 아직도 이 모델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은 게 아니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델을 향해서 지금도 따라 쫓아가고 있고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쫓아가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동기 부여해주고 가끔가다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여기 보내주셨잖아요. 이 사명을 지난 2023년에 제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했어요.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근데 2024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사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요. 이 지식과 총명은 통찰력, 시대 분별력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것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지식과 이것이 어떤 한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증가되기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소문만 번지르르 나고 선한 교회로 했지
알고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아주 약했다는 거예요. 예. 무슨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제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요. 예? 이 모델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러니 바울이 딱 보니까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미워하면서 남을 비평하면서 했기 때문에 외모로만 했다는 거예요. 외모로만. 예. 외모로만 해가지고 복음은 전파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유명한 1장 18절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요 말만 딱 가지고는 우리가 볼 때 외모로 해도, 외모로 한다는 말은 지 자랑하고 싸움질하면서 경쟁하면서 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 교회들, 그런 우리 미션도 엄청나게 많아요. 남이 조금 잘하면 깎아내리고 그냥 싸움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전파됐다는 거예요. 요 말 가지고 싸움질하면서 해요. 바울이 요 말 때문에.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또 그랬어요.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나중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장 18절, 1장 11절. 그러니까요, 상급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뭐가 왜? 예수님의 신부가 기다 아니다? 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들림 받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받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1장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미교회 교인들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 한 해는 더욱더 지식과 총명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델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에요. 이 모델을. 오케이? 근데 우리는 온전히 이 모델대로 100%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요 모델을 나도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 모델을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30절에 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 모델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요 모델을 지금 실천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둘 사이에서 끼어 있단다 그런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세상의 육신의 삶과 저 세상으로 가는 죽음의 삶, 이 1장 23절에 요 두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나의 소망은 뭔지 아느냐? 나는 낙원에 올라가는 게 나는 가장 내 소망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단다 그런 거예요. 1장 23절에 영어로는 것이 It is far better.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거지. 네? 나는 저 동네 올라가고 싶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를 지금 저 동네 올려보내지 않았단다 아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하단다. 그래, 1장 24절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게, 바울아, 네가 지금 요 모델 속에서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요 모델 속에 있는 바울의 두 제자들을 또 거론시켜요. 요 모델 속에 있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면 디모데를 딱 거론하는 거예요. 2장 19절에서 24절에 뭐냐면 디모데, 이 디모데는 요 모델 속에 있는 내 제자다. 2장 21절에 아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 모델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를 거론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예요. 2장 25절에서 30절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형제가 병들어 죽기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를 지금 돕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존귀함 받기에 마땅하단다 그랬어요. 2장 29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경 구절은 2장 5절에서부터 10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울 2장 20절에서 30절, 디모데 2장 19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2장 25절에서 30절.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델이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진짜 예수님 아는 지식이 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excellency 그랬어요. 예,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학벌들, 나의 가정, 나의 교육, 기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뭐라고 말했어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종말론, 하나님 나라론, 이게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고백을 이미 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도록 이끄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예. 크신 은혜가.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모델을 내가 지금 알았지만 나는 이 모델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완전히 이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2023년에 이 정도까지 이 모델을 따라 했지만 24년은 더 심도 있는 이 모델 따라가는 게. 예? 그러니까 이 표대라고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 내가 쫓아가느라 그래. 이 쫓아간다는 단어를 딱 이게 NIV 영어 책이나 킹제임스나 뭐라 써있냐면요.
원어를 봐도 똑같아. 영어는 press on toward 그랬어요. press라는 건 누른다는 거죠. press 한다는 거예요. on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나를 누르면서 toward라는 건 뭘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모델을 향해서 계속 나를 프레스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없으면은 이 프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프레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프레스 하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사람마다 같은 크리스천인데 그릇의 모양도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요. 또 그릇 모양 재료도 달라요. 금재료, 은재료, 나무재료, 흙재료 그릇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번에는 더 프레스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요 모델이 나의 표태가 돼가지고 요 모델을 향해서 가도록. 근데 바울도 다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향해서 바울도 내가 계속해서 프레스 온 하면서 나는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래요. 결론이죠. 그러면 황 목사님, 우리 AMI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별로 겉으로만 번지를 하지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같은 빌자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7교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 6가지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델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모델이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는 역사, 부활이 있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뿐입니까? 저 나라에 올라가면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델이. 그러니까 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 강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의 잘못을 분석하고 외치고 나쁘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 우리 AMI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 내 앞에 와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파워를 가진 교회.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속임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아 시험의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땐 7년 환난 때, 시험의 때 너를 지키며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교회는 모두가 다 들림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는 확신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 AMI 교회가 다 들림받고 여기가 텅 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나한테.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되기를 아멘 합시다. 예. 다섯 번째로 이 교회가 면류관을 받는 교회예요. 면류관. 그래서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 교회보다는 미안합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 욕심인데 우리는 무슨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려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딴짓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다고 해서 너무 적으면 또 곤란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딱 좋은 거예요. 네. 아멘이요? 자, 우리 새해는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이 메시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모델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달려갑시다. 아멘. 예수님, 성령님, 저희들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모델 속에서 우리 교회가 헛소문을 내며 괜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서 칭찬만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받는 시험의 때를 명쾌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이제 더 이런 교회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나간 한 해의 우리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이제는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걸어가는 우리의 발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셔서 이 주님이 약속하신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우리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24년 새해부터 또 많은 할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배운 것을 이방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1월 마지막 주에는 또 일본 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돼요.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일본 팀들에게 심도 있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예. 그리고는 제가 이제 2월 첫 주에 또 중동으로 또 날아가요. 거기 가서 이제 아랍 사람들, 이란 사람들, 터키 사람들 3주 동안 또 가서 섬길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로 또 날아가요. 또 어디로 날아가요. 지금 날아갈 때가 줄을 섰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 목사님 날아갈 때 나는 날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로 같이 날아가야 돼요. 아멘? 네. 우리 2024년은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렇게 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껏 사용하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